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해서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어요. 이것을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이라. 왜 오늘은 또 고난주일이라고 지칭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요, 구원함을 받은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허물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노엽게 만드는 모든 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모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허물이 될 수가 있다.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허물이 많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자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그 모자가 어떤 모자입니까? 평생에 처음 쓰신 모자겠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에 그냥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에 채찍을 맞고 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왕이냐? 왕이면 이 왕관을 써라. 그러면서 가시로 된 이러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팍 씌웠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을 때에 이 머리에 온 곳에 상처가 나면서 그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콱 찔렀을 때에, 예수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을 때에 이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찔림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찔림은 손과 발에 녹슨 못으로 박았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예수님의 손에 녹슨 못이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영화로 담아놓은 것을 보면은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소리는 못 지르시면서 그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찔림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가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셨다, 찔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면류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녹슨못으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에 허리를 찔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요, 손과 발에 녹슨 이러한 못으로 이와 같이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요, 이와 같이 옆구리에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찔림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러한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죽음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상태를 상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몸이 으스러지도록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견디시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이러한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진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는 이란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목적에 벗어난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며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찬양이 울려 퍼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입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같이 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도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서 이 몸 밖에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 몸 드립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와 치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와 치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절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점점 이상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이러한 사이를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나음받게 되고 영적인 병도 나음받게 되고 영혼의 갈급함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이러한 아름다운 상태가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곧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화평의 삶을 체험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고통당하시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이러한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신 심령에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